언약 받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언약 안의 백성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기중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주셔요. 구약. 옛날 약속.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로, 방주로, 또 비송으로 수많은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성막으로, 성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약이죠. 오신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신약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그 신약 안에 그 사복음서 이외에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적을 쭉 기록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옛날 약속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원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또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또 약속을 주셨다,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는 세대들, 약 한 2000년 동안 태어난 모든 세대들은 이 부활 약속을,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땅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내가 가졌다. 그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인간의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려면 성령 충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될 때 땅끝까지 가서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갈망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언약을 지금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로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을 설명하는 언약을 그 언약 밖에 백성 우리가 에스를 보면 에스가 왜 언약 밖에 있었는지 그 자기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왜 언약 밖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비교해서 창세기에 설명하고 계시네요. 왜 그 자꾸 그런 설명하셨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을 못 내. 구원받았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지. 영적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면 굳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자,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령이 내주한 자,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자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이 내주 인도하시는 자, 이런 사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천명을 보내요. 나의 천명.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정의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는 거죠. 이 천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명 발견이에요. 천명 발견. 그래서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천명이 발견되면 이걸 붙잡고 계속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식기도. 오로지 기도. 또 이 천명을 생각하면서 늘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기도, 24시 기도. 계속 이 천명. 그래서 천명이 발견 안 되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진짜 기도 생활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저 불교 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지. 천명이 발견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천명이 발견 안 되면 기도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모를 하고 싶지. 사모를 절대 될 수가 없어. 천명이 발견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모를 하겠습니까? 기도 수첩 들고 있는다고 사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발견이 된다, 발견이.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정식기도 시작되고, 그 다음 무식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식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식기도가 안 된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식기도는 안 되는데, 무식기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몰라서 하는 거죠. 정시로 한다고 정시기도고 무시로 한다고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발견이 안 되고서는 정시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정시로 하면 정시기도입니까? 이게. 이 천명을 붙잡고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게 정시기도라니까. 이 천명은 뭡니까?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하잖아요. 내가 답답한 거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정시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답답한 거 붙잡고 막, 물론 초신자 때는 이해를 하지.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고. 자기 어려운 문제 있잖아. 왜? 뭐 질병이나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거 붙잡고 막 하는 게 기도에 매달려. 정시로. 그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정시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 몸의 질병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무시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왜? 이 천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천명 성취를 하러 가야 되니까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자, 이쪽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팍 와버린 거죠. 이게 25시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매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모들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반응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또 보게 돼요. 현주도 큰일 날 뻔했지. 아슬아슬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현주는 수리비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전화받고 보니까 아빠는 차가 조금만 앞쪽으로 부닥쳤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리고 한 며칠 내가 막 몸이 아프더라고. 그 생각만 했는데도 현주 다칠 뻔했는데 안 다치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 교통사고를 하면 한순간이거든. 한순간. 차 부사지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다치기 다행이다. 그리고 뒤 꽁무니만 박살나서 다행이지. 뒤 트렁크가 안 내리도록 가보니까 차가 밑에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겠구나. 렘넌트 살리려고. 조금 빗나가게. 그래, 나 혼자 막 생각을 하니까 또 막, 내 마음에 갑자기 막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삐걱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진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막 길거리 지나갈 때, 막 8차선 도로를 막 사정없이 뛰어갈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살리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은 뭐냐, 벌써 이 앞에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 그 어떤 사람, 나는 막 말씀 인도 잘 못 봐서 뭐 말씀을 붙잡아내게 뭐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 뭐 도무지 헷갈려. 이게 방황하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이 앞에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된 사람은 이게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딱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기가 쉬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이 어떤 건지, 언약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건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어떤 건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서론으로 봤습니다. 이제 본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S의 일생을 합니다. S의 일생. S는 사실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언약의 씨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면 명문 가정이지. 명문 가정의 장손으로 아브라함과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15년을 살면서 에서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키웠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을 봤을 때 귀하게 받겠어요. 100세 때 난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또 60세 때 그 아들을 둘 낳았어. 손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1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해가지고 너무 우리 할아버지가 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손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사랑을 내가 못 느껴봤지만 우리 사촌 형님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누워 계실 때 그 손자가 위에서 오줌을 싸도 기쁘시가지고 오줌을 싸도 기쁘신 거야. 그 손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언약의 후손. 그런데 에서는 이 귀한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산 인간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이 출생할 때부터 이 출생 전에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게 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얘기해 줬어요. 리브가가 뱃속에서 막 애 둘이가 막 싸우니까 이거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면 로마서 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그러면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에서의 반대편에 있는 야곱, 나를 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벌써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에서는 출생하기 전에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의 은혜를 에서에게 베푸자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단 말이 아니고 그냥 바로 성질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자기 선실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문 가정에,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고 신앙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태어나서 에서가 자랐습니다. 자라고 보니까 진짜 에서가 어떤 모습을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뭐냐면 이 장자권을 딱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뭐냐면은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언약이 뭔지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동생한테 팥죽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형 맹세해라. 야곱이 대단해서 형 맹세하고 나한테 그러면 팔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팥죽을 얻어먹게. 내가 진짜 그래 장자권 너 가져가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떡하고 팥죽을 먹고 에서가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에서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게 도대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영적 축복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바톤을 잡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도 할아버지를 보고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비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오는 거 있죠. 축복을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당연히 놓쳤어요. 그러고 화는 또 자기 타네.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 야곱이 뺏어간 거 아니죠. 그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번 비틀어줘도. 당연히 자기가 팔았으면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이잖아. 그러놓고 네가 내 걸 뺏어가시니까 막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본 결과가 창세기 27장에 이 결과를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6절 17절 보면은 육신의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걸 보고 에사를 보고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던 사실을 놓쳐버리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를 에서는 놓쳤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놓치면은 망령된 에서와 같이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된다. 그리고 에서가 또 결혼관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도대체 자기에게 와 있는 언약적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6장 34절 35절 헷 족속과 가나안의 헷 족속하고 결혼하는 게 나옵니다. 헷 족속의 딸 2명하고 결혼합니다. 부모를 근심했다고 했어요. 이걸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더라. 왜 근심하였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헷 족속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이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은 누구죠?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입니다. 이 노아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저주를 해버렸어요. 노아의 저주. 이 노아의 저주가 임한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 헷 족속, 그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헷 족속.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사를 아는 이삭과 리브가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게 이제 에서가
언약을 놓친 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셈의 후손, 이 아브라함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부대손입니다. 셈의 부대손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은 셈의 후손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딸들하고 결혼해라 라고 얘기한 거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셈의 후손, 이 언약을 이어받은 셈의 후손하고 결혼하라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아닌, 그것도 하필이면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하고 결혼해버렸다. 헷 족속하고. 완전 육신적으로 에서는 빠져버립니다. 이걸 보면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이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이 축복 다 놓치고 더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또 더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 택함 받은 것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것,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천명이 천명, 이거를 가볍게 얘기지 마요. 가볍게 얘기지 마요. 나도 모르게 언약을 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천명을 절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만 짧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6명의 아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 그 결혼했죠. 헷 족속의 딸을 2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28장 9절에 이스마엘 딸을 떠나고 결혼했어요. 이스마엘 딸. 이스마엘 딸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죠?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엄마 하갈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 아내 될 사람 구해가지고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애굽 족속하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전혀 언약하고 상관없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2절 3절 오늘 본문 읽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헷 족속이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히위 족속. 헷 족속 말고 히위 족속이 또 나옵니다. 요게 뒤에 나오는 호리 족속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아나의 딸, 이 오홀리바마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하고도 여기 히위 족속인데 이 여자가 하나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토탈 헷 족속 3명, 또 히위 족속 1명, 이스마엘 족속에서 2명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6명 아내를. 전혀 이게 뭐냐면 언약하고 관계없다. 언약하고 관계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가 풍부했어요. 재산 많았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소유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11족장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적 정서를 보면은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복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복 받은 게 자식이 막 풍성하게 많고 11족장이나 조상이 됐으니까 소유가 풍부하고 그러면 됐지 뭐. 현재 어떠세요? 돈 많고 자녀 아들 많이 낳고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한국적 정서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언약 다 놓치고 돈 많고 자녀들 많아. 그 복입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가 길게 봐야 돼. 길게.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세일 땅으로 가면 세일 땅. 여기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세일산에 이제 자기 야곱을 떠나서 야곱이 헤브론에 사는데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은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사해거든 사해.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브엘세바고 요 지역이 여기 세일 땅입니다. 여기 에돔이라고 하도 세일 땅이라고 하거든요. 세일 족속 요 동네가 에돔입니다. 이거 남쪽 지방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이제 야곱이 여기 살고 있는 그럼 여기 사는데 이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은 자기 처갓집이에요. 이 처갓집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 누구 고향이면 오홀리바마의 고향이에요. 그 헷 족속이나 이 이스마엘 족속하고는 관계없이 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고향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집의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 에돔 땅이에요. 원래 이 에스가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에돔 땅이었어요. 땅 이름이. 그 여기에 세일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호리 족속이라도 하고 세일 족속 살고 있는 동네랍니다.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세일 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호리 족속 표현이 여기는 히위 족속으로 나오는데 얘는 호리 족속이라고 하고 세일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스의 장모가 이게 아나잖아요. 아나. 이 아나가 온천을 발견해요. 여기 보면은 36장 재밌는 거는 36장 24절에 보면 온천을 발견해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 샘을 발견하면 부자잖아요. 샘을 발견. 근데 샘이 아니라 온천을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도 온천 발견하면 돈 많이 벌립니다. 온천 발견해서. 그 관광지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이게 샘 발견한 게 여기도 온천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의 장모되는 이 아나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 같아요. 그게 자기 딸 오홀리바마를 일로 시집을 보냈지만은 결국은 이쪽에 와서 살도록 자기 사위를 땡긴 거죠. 그 일로 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족속들하고 완전히 어울려가지고 여기에 토탈 조상이 됩니다. 에스가.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에돔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에스가 이제 이 세일 족속하고 완전 혼혈족이 돼가지고 이 에스의 후손들은 여기서 그냥 살면서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에스가 세일산으로 이주해 감으로 해서 야곱의 이 상속자, 야곱의 상속자로 확정이 된 거죠. 에스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헤브론에 누가 살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에스는 딴 데로 가서 살게 됩니다. 미련 없이 에스는 떠나는 거예요. 왜?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자기 돈 많은 곳으로 물질이 풍부한 곳으로 이리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상속자로 확정이 된 사건이고 또 이 에돔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가시노릇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전투 기억납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 족속.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지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또 지고 그래 나중에 그 훌과 아론이 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둘이서 팔을 딱 들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히 광야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여기서 만나가 여기서 아주 아말렉의 전투 승리하잖아요. 이때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시 노릇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돔이 언제 멸망합니까? 에돔이 다윗 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 중동 지방에 다 멸망했어. 그때는 식량이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왔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가 흉년 2년 지났을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흉년이 2년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족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나머지 5년 동안 이 에돔 족속은 애굽에 쌀을 구하러 왔겠어요? 안 왔어요?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의 이 후손들이 자기 삼촌 야곱과 자기 사촌 동생 요셉을 만나러 다 왔을 거라고. 와서 다 쌀을 들었어요. 그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뭐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 시대 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요. 그 뒤에 이 에돔 족속이 완전히 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냐면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그래서 이때는 진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완전히 성취되냐면 다윗 시대에 성취된 겁니다. 에돔의 모든 족속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결과가 이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에다가 다윗이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에돔 족속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에돔 다 다윗에게 항복한 거죠. 꼼짝 못했어요. 이 종이 된 장면.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좀 소유가 풍부하고 자식들이 많은 것 같지만 벌써 요셉 시대 때 와서 절해야 되잖아. 뭐 종이나 마찬가지로 쌀로 들어와야 돼요. 다윗 시대 때는 완전히 그냥 정복당이고 종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신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눈앞의 물질적인 축복보다 언약을 바라봐라.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언약을 바라봐. 언약만 바라보거든. 꼭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눈앞에 작은 이익 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봐야 돼. 언약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보십시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요셉 시대와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대로 성취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언약 백성이 누군가? 지금 이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육신적인 족속을 따졌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의 백성. 차별이 없다. 이거는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의 이 계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언약의 백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언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온 자.
이게 다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11장 1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를, 너희가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이 참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가 잘라버렸어요.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수액을 먹고 돌 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 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그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쭉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방인이, 구원받을 이방인이 그 숫자가 차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결국은 야곱의 구원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국 또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 예언을 다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워낙 유대인을 안 믿으니까 이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방인이 차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야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계보,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을 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요. 천하 만민. 이 이제 세계 복음화죠. 천하 만민. 이 영원 구원,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요. 영원 구원.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잘 기억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해보고 하시고요. 감사가 없어. 감사. 이렇게 애써갔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야곱,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뭐 행한 것도 없는데, 선한 것을 행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살이죠.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천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되 반드시 언약은 이렇게 성취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재산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언약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 귀한 구원과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선택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천명 붙잡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명 주심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